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맨날 듣는 얘기고요. 잘생겼다는 게 지겹습니다. TV 볼 때보다 훨씬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 지겨우니까 그만하세요. 네. 아, 너무 좋은 건 일단 우리 위에 이제 오신 강사들은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호응이 좋으면 더 이렇게 신방나고 굉장히 좀 즐거워집니다. 네, 보니까 일단 저는 20대 30대 때 좋아하는 얼굴은 아니에요. 50대 이상의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얼굴이거든요. 여러분 꼭 저 같은 얼굴들을 꼭 이렇게 사위 삼고 싶어하고, 물론 딸들은 싫어하죠. 하지만 우리 그 어머니들이나 이런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얼굴인데, 그래서 여기 밑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웃으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이게 우리나라가 자꾸 웃고 있는 게 제가 옆에서 있는데도 전 개그맨인데도 불구하고 어색한 거예요. 이렇게 들으는데 왜 그럴까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개그맨들이랑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개그맨 되기 전에는 굉장히 웃음이 많았는데 개그맨이라는 직업을 갖고 나서 오히려 웃음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웬만하면 다 안 웃어요. 왜냐면 오히려 개그맨이 되기 전에는 막 웃음도 많고 나 웃기는 것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개그맨이 됐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개그맨 되고 나서는 웃음도 없어지고 오히려 개그맨으로서 그런 이 웃음 자체가 적어지는 그런 좀 희한한 그런 증상이 있어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다 이제 그런 레크레이션 강사고나 사람들한테 이제 웃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잘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웃음이라는 게 가짜 웃음도 이 몸에서는 진짜 웃음으로 느낀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왕이면 진짜 웃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냥 웃지 말고 그냥 좀 이왕이면 진짜 웃으면 좋잖아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웃는 것이냐?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즐거움을 정말 찾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항상 즐겁기는 힘들어요. 그쵸? 항상 웃는 일이 많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모두 다 아픔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웃음도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삐에로의 눈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개그맨들 중에서는 저는 이제 개그맨들을 많이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집안 환경이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또한 이제 예를 들면 평범한데 자란 그런 사람들 개그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 분석을 해봤어요. 왜 하필 그런 개그맨들이, 그런 사람들이 개그맨이 많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희한하게 보통 성공한 개그맨들 보면 집안에 뭔가의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도엽 선배 같은 경우에 보면 그 형이 농아죠? 농아예요, 농아. 말을 못하는 농아예요. 이렇게, 예? 그런 경우가 있고, 제가 아는 개그맨 한 명 누구 가정사를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아는 개그맨들 중에서도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이혼하는 가정도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모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희한하게 웃을 일이, 개그맨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 맞춰보세요.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그런 일이 많을까? 그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그 집안에는 웃을 일이 없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싸우고 사이가 안 좋고 가난하고 웃을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는데 자기가 이상한 행동이나 이상한 말을 했는데 아이들이 막 웃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내가 이상한 행동이나 어떤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특이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엄마 아빠가 막 웃어요. 웃음이 없었던 그 집안에 웃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발달이 되는 거예요. 웃음이 없던 집에 내가 어떤 재밌는 행동을 하면 웃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안 좋던 그런 지역에서 살았겠죠. 아주 가난한 지역은 보통 이제 그런 집, 예를 들면 지역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도 그런 좀 이렇게 빈민촌이나 이런 데 있으면 굉장히 좀 어둡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재밌는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웃음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막 발달하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웃긴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지나가면서.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웃길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에서 한번 웃겨볼까? 다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거기서 발달해서 결국에는 개그맨으로서 성공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을 때 뭔가의 상처를 주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줄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을 싫어서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 통하여서 그가 웃음으로 승화시키거나 아니면 그걸 통하여서 뭔가로 발전시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저는 집안에도 저도 그렇게 웃을 일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저희 아버지 제가 끼를 물려받은 것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학원계에서 거의 대부로 할 정도로 강사 중에서 대강사, 그러니까 국사 과목에서 94년도 당시에 국사에서 대한민국 탑을 닮았던 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그때 당시 지금은 수능이 국사가 없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국사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한번 강의를 하면 강의실을 한 3개, 4개를 터서 강의를 할 정도로. 근데 아버지 너무 바쁘셨어요. 너무 바쁘시니까 이 아버지가 거의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랑 사이 안 좋고 또 아버지가 돈도 많이 벌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하지 않고 굉장히 부유했어요.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거의 집에 안 들어오시고 부모님 사이 안 좋으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자 너무 성격이 안 맞으시고 아버지는 하실 게 너무 많으시고. 근데 감사한 건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끼나 이런 것들은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발전한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성공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절대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 행복이 없으면 아무리 밖으로 나가도 행복하더라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어떤 일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어서 하신 분도 계세요. 저보다 더 훨씬 나이도 많으시고 50대시고 저희 어머니 나이, 아버님 나이인데 근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가정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일도 50% 중요하지만 그 또 나머지 반은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일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가정을 반 이상을 중요시 여겼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유명하고 아무리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하더라도 가족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상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좋은 테두리를 줬어요. 그리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테두리를 줬는데 그 테두리를 버려버린다는 거는 정말 이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결혼을 하면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야겠다. 그래서 저는 한참 제가 저는 개그맨이 어떻게 됐냐면 그냥 한 번에 됐어요. 저는 개그맨이 시험 한번 봤는데 됐어요. 아니 못생겨서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따지자면 여기 될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100% 되고요. 허리 될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100%예요. 생긴 걸로 따지자면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개그맨 시험을 어떻게 개그맨 시험을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개그맨을 딱 시험을 보러 갔는데 한 1000명 이상이나 2000명 이상이 개그맨 시험을 보러 옵니다. 그 중에서 개그맨이 되는 건 단 10명, 많으면 20명인데 저희 때는 10명밖에 안 뽑았어요. 근데 그 10명이 1000명 중에서 사람을 웃긴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 좀 웃긴다 하는 사람들만 1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럼 얼마나 못생긴 애들이 많겠어요. 정말 전국에서 못생긴 애들이 한 1000명이 몰려옵니다. 과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못생겼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옥동자는 제일 못생겼어요. 옥동자는 제가 봐도 너무 못생긴, 키도 작고 저는 키가 186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저 못생긴 얼굴이 아니라 그게 센 얼굴이에요. 센 얼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 얼굴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센 얼굴이잖아요. 그런 얼굴인 것뿐이지 저는 못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네? 왜 자꾸 저를 못생겼다고 얘기했어요? TV에서 조작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범해요. 다른 탤런트나 다른 연예인들이 잘생긴 거지 제가 못생긴 게 아니에요. 왜 상쾌하게 들어가세요? 아무튼 제가 시험을 보러 갔어요.
개그맨 시험은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개그맨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6개월 전이나 7개월 전에 아니면 1년 전에 대학로로 올라와서 대학로에서 보통 그 극장, 소극장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랑 마음 맞는 친구들 2~3명이랑 같이 코너를 짜서 보통 시험을 보러 갑니다. 6~7개월 전에 팀을 짜서.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그맨 시험을 혼자서 보러 갔어요. 됐을까요? 떨었을 때 붙었을까요? 네, 붙었어요. 정말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개그맨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결국 붙었어요. 붙었는데 정말 웃긴 게 저희 개그맨 동기들 중에서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은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제 동기가 뭐 장동혁, 류다 뭐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 윗기수 선배님 중에서도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은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여자는 한 번에 되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좀 외모가 이쁜 애들은 한 번에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남자는 없거든요. 제 윗기수가 누구냐면 김병만, 정영돈, 김다래, 이정수 하여튼 잘하는 사람 많았어요. 저희 윗기수 선배님 중에서도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저희 윗기수 중에서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은 사람이 딱 한 명 더 있어요. 누굴까요? 아니, 옥동자. KBS 역사상 옥동자하고 오지혁만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었어요. 진짜 신기하죠? 병원에도 한 번에 붙었대요? MBC잖아요, MBC. 네, 그쵸. 정말 못생겼죠? 네, 진짜.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머리가 없거나, 얼굴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네. 근데 얼굴 이렇게 생겨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쵸? 아무튼 그래서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었습니다. 한 번에 붙었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통하여서 잘난 자를 부끄럽게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잘난 사람들을 쓰지 않으세요. 교만한 자를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통하여서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말씀이 뭐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셔야 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뭘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사람 만들 때 어떻게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옥동자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옥동자는 원래 키 186에 장동건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재능을 다 줬어요. 하나님께서 딱 보시더니 나는 공평한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흙을 위에서 한 번 더 푹 치고 앞에서 한 번 푹 쳤어요. 그게 옥동자예요. 저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키 186, 제 키입니다. 얼굴 정말 원피처럼 잘생기게 만들었어요. 딱 보더니 나는 공평한 하나님이다. 모든 걸 다 주면 안 되지. 그래서 흙을 뭉쳐가지고 얼굴에 던졌어요. 해바로 저예요. 그러면 요즘 오세요. 박휘수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박휘수는 살짝 눕힌 다음에 얼굴을 밟았어요. 진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다 정성스럽게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다는 것이. 근데 희한한 건 성형수술에서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 모든 게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쌍둥이일지라도 조금 달라요. 근데 그것도 힘들어요. 전 세계 인구가 정말 몇십억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다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어디서 강의를 하거나 어디서 무엇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그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그 영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쓰레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도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난리는 그냥 뭐 남들 웃기는 그냥 몇 가지 얘기 그런 것들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여러분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가짜예요. 성경에 보면 가짜 선지자도 있고 진짜 선지자도 있어요. 여러분 웃음으로써 사람들을 마음을 힐링을 해주고 싶다. 힐링이라는 코드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힐링이 이게 기독교뿐만 아니라
정말 사회 전반으로 너무 많아요. 무슨 불교도 힐링이다, 어떤 것도 힐링이다, 어떤 것도 힐링, 다 힐링이래요. 심지어 힐링 캠프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웃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마음속에 있는 눈물도 흘리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전 진짜 사람들을 웃게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희극하는 사람들이요, 그 배우들 중에서 희극하는 사람들이요, 가장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눈물 연기를 더 잘해요. 눈물 연기가 차라리 더 쉽다고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요, 남을 울게 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을 웃길 수 있는 것이. 울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의 짐이나 힘듦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치유한다는 얘기예요. 다 치유하고 다 걷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웃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게 전 진짜 웃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의 치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웃는 거는 그냥 겉보기 웃음이에요. 그냥 좋죠. 웃으면 정말 웃으면 좋고 행복하죠. 억지로라도 행복해야지. 그거 말고요. 진짜 그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치유한 다음에 다 걷어낸 다음에 그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요, 혹시 무대 위에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의 짐을 치유하고 그 위에 웃음을 줄 수 있는, 희락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웃음을 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웃지 않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요, 다 치유하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짐들을 다 벗기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웃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진짜 웃음 아니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힐링 아니겠어요? 그냥 날림으로 그냥 웃으면 다 힐링이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렇게 웃는다면요, 그냥 억지로 웃으면 돼요. 근데 그 안에는 슬픔이 있고요, 웃고 있는데 그 안에는 눈물이 있어요. 삐에로처럼. 우리가 삐에로처럼 웃으면 안 될 거예요. 아니에요. 그쵸? 우리는요, 진짜 참 웃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치유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사역자의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가기 원합니다. 그냥 나는 그냥 잠깐 웃긴 얘기 좀 많이 준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굉장히 진지하다고. 전 진지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진짜로요. 얼굴은 진지하지 않은데, 저희 와이프도 왜 저랑 결혼했겠습니까? 왜 결혼했을 것 같아요? 진지해서? 저희 와이프가 사회복지사라서?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내랑 얘기할 때는 별로 이렇게 웃긴 얘기 별로 안 해요. 진지한 얘기,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이요, 너무 이렇게 이런 것만 웃음만 추구하다 보면요, 좋긴 한데 진중한 부분이 없어요. 근데요, 그 사람과 정말 교통을 하려면요, 진지한 가운데 위트, 이런 것들이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에요. 되게 웃겨요. 저희 아버지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도 방송 나가고 싶대요. 방송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절대 안 내보내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아직도 안 믿으세요. 근데 아버지를 보면서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지만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 아버지와 보면 굉장히 속상하시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 허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 허무한 인생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누가 봐도 즐거운 인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즐거운 인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웃어봅시다. 하하하. 이거 말고요.
아까 그 강사님 굉장히 좀 민망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물론 그건 좋죠. 그런 것도 억지로 그런 것도 좋아요. 좀 힘 좀 외로울 때 좋은데요. 그거 말고요. 진짜 참 웃음이 뱃속에서부터 이 가운데로부터 터져 나오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슬픈 것이 뭐냐면 개그맨 되고 나서 진짜 웃겨가지고 정말 배를 잡고 웃은 적이 몇 번 없어요. 여러분도 있어요? 정말 배를 잡고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그럴 적 있잖아요. 정말 너무 웃겨가지고 힘들 정도로 있어요?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그렇게 웃는 웃음 그런 것들이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살아나기 원해요. 근데 그렇게 가장 잘 웃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게 막 정말 이렇게 막 뱃속에서 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막 웃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거짓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있어요? 천국에 들어가서 어린아이 같잖아요. 정말 하나도 안 웃긴 건데 우리 딸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웃기다고 하는 얘기 보면 정말 유치해 죽겠어요. 근데 너무 깔깔대고 웃어요. 근데 어린아이면 더 어린아이일수록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웃어요. 물론 짜증도 많이 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웃어요. 이상한 표정이나 뭐 방구 똥 이거 뭐 깔깔 난리 나요 애들이. 여러분 그들의 마음, 그들의 순수함을 저희는 배우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저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말들이요 다 거짓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말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거짓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우리가 그것 가운데 들어가서 어린아이와 같이 웃음을 가지면 진짜 참 웃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아까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개그맨이 되기 전 과정을 제가 얘기를 할게요. 어떻게 개그맨이 됐냐면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개그맨이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얼굴이 개그맨이 되는 얼굴이지만 한 번도 개그맨이 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뭘 좋아했냐면 수학하고 과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과에 나왔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님이 고3 때 이혼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아버지랑 살다가 아버지가 저를 한 대도 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리시지 않는데 정말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말로서 저렇게 죽이는 거예요. 말로서 이론적으로 네가 공부 안 하면 어떻고 저는 그게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이 사람 말이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한 게 어다르고 아다르고 이 말로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게 정말 진실이에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집을 나와서 어머니랑 같이 살게 됐어요. 학교를 재수를 해서 학교에 들어갔어요.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이제 그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전혀 개그맨으로서 상관없는 삶이었어요. 뭐였냐면 그때 무슨 뭐 그냥 세라믹 화학공학부라고 명지대학교 세라믹 화학공학부라고 그냥 화공과 같은 그런 데를 다녔어요. 제 학교 1년 선배가 누구냐면 윤영빈 아시죠? 저랑 동갑인데 제가 재수를 했기 때문에 그가 학교 1년 선배예요. 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있었어요. 1년 정도 다니고 있다가 가정적으로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집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군대를 갔다 와서 돈을 벌어야겠다 해서 군대를 갔어요. 근데 그때도 참 웃음은 많았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얼마나 행복해요. 대학교 1학년 때 막 이제 고3 동안 막 진짜 막 그 어려웠던 걸 통과해서 1년 동안 이제 한번 놀아보자고 얼마나 많이 웃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너 진짜 웃기다, 뭐 개그맨 시험 봐봐라. 근데 저는 그때도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나는 제대하고 나서 바로 그냥 학교에 복학을 해서 학교를 빨리 졸업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부터 개그맨이 될 만한 상황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이냐면 군대가 참 힘들잖아요. 그리고 저는 참 어떤 게 있냐면 어느 단체에 들어가면 저를 참 싫어해요. 제가 참 얼굴을 때리고 싶게 생긴 얼굴인가 봐요. 고참들이 뭐 추우면 춥다고 때리고 더우면 덥다고 때리고 고참들이 그렇게 싫어해요. 물론 제가 코를 많이 곤 건 있어요. 코를 많이 골아서 고참들이 싫어했던 건 있어요. 물론 이유는 있죠. 이유 없는 구타는 없는 건데 엄청 맞았어요. 맞았는데
이 군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죠? 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군인들이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총을 잘 쏴도 1등에서도 휴가를 나가게 되고 정기휴가라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포상휴가라고 해서 그 단막극이나 연극 같은 걸 잘해서 1등을 하면은 포상휴가를 그렇게 많이 줘요. 그래서 그냥 우리 하다에서 뭐 하길래 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짜서 했는데 나갈 때마다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상휴가를 거의 군대에서 40며칠 나갔어요, 제가. 그 포상휴가는 너무 많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행정보호관 이런 고참들한테 미안해가지고 그냥 우유명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 한번 개그맨 시험 봐봐라. 개그맨 시험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난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군생활을 끝냈죠. 군생활이 2002년도 저는 월드컵을 군대에서 봤어요. 2002년도 9월 27일 제대를 하고 나서 한 5개월 정도 텀이 있잖아요. 그 텀 기간 가운데 그냥 나는 그냥 학교를 복학을 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되면 이제 집안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면 돈을 벌어가지고 빨리 학교를 졸업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밖에서 뭐 노가다 무슨 일 같은 걸 뭐 여러 가지 잡일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하고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거의 좀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원래 그 전까지 굉장히 잘 살았는데 이혼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거의 뭐 집도 없는 상태에서 둘째 이모 집 그 윗집 뭐 다락방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집에 이렇게 얹혀 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슈퍼 보이스 탤런트 선발 대회라는 무슨 뭐 성대모사 같은 거 하는 대회를 딱 본 거예요. 그 대회를 딱 보니까 거기 대회에 뭐라고 써 있냐면 1등을 하면 상금을 1,0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되면 이거 뭐 3학기 등록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300만 원 정도 되는데 3학기 등록금을 내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무슨 뭐 거기서 뭐 1등 해가지고 뭐 연예인 될 생각이 아니라 진짜 상금 때문에 거기 딱 나왔는데 그 대회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한 번도 들어본 게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맞추셔야 돼요. 저는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런 대회에서 1등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시험을 한 번에 붙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한 번 떨어졌죠. 그리고 또 그 집단은 운전면허 시험도 3번 떨어졌어요. 제가 그때 좀 싸게 운전면허 따려고 무슨 뭐 오락기에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시험에 약해가지고 3번 떨어졌어요. 시험에 강한 사람이 아닌데 거기다 붙었어요. 붙었는데 저는 하나님이요 어떠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는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서 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는 누굴 통하여서 그가 하나의 왕의 기름 부심을 받죠?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오게 해서 그를 왕의 기름 부심 주고 그 하나의 왕이 돼요. 그리고 요셉은 누굴 통하여서 그가 하나의 총리가 되죠? 감옥에 있다가 술 관원장을 통하여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의 총리가 돼요. 이렇게 어떠한 사람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 대회를 나갔는데 그 대회에서 제가 1등을 했는데 그 대회에서 2등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개그맨 변기수 씨 아세요? 아시죠? 기수형이 그 대회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형은 그때 그 전부터 계속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 뭐 MBC에서 뭐 하고 막 이렇게 했던 형이에요. 저를 딱 보더니 야 너 같은 얼굴 개그맨을 해야 돼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얼굴이 어떤 얼굴인데 꼭 개그맨을 해야 되는 얼굴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개그맨 안 해. 나 개그맨 할 생각 없어. 나 빨리 돈 벌어야 돼. 근데 제가 참 착각을 했던 게 상금이 그때 1,000만 원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1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한 세금 21만 원에서 79만 원 주더라고요. 79만 원 갖다가 등록금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 그걸 드렸어요. 어머니 드렸는데 어머니가 이거는 너의 천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걸 다 헌금을 했어요. 어가 아니라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도 몰라오면 노가다를 며칠 내야 된다. 20일을 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돼서 어쨌든 기수형이 저를 막 꼬시는 거예요. 너 어차피 상금 얼마 안 되니까 너 대학교 등록금 벌어야 되지 않냐. 너 어차피
뭐 나가서 노가다를 하든지 뭘 하든지 좋은데 저기 KBS에 가보면 그 한반도 유머 총집합이라고 아마추어들 개그한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 한 번 나가면 나갈 때마다 5만 원씩 출연료를 준다는 거예요. 너 잠깐 나가가지고 5만 원 받으면 좋잖냐. 그걸 또 모아가지고 하면 좋으니까 경험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개그의 개자도 몰랐어요.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형이 저는 그 단지 출연료를 받기 위해서 거기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이 아닌 트레이닝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개그를 아예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영문영화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무슨 뭐 서울예전 이런 때는 아예 가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냥 공돌이에요. 공돌이. 그냥 화학이랑 공부하고 뭐 그래 공식이나 하고 엑셀 플러스 EX 마이너스 뭐 이런 거만 하고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그 형 때문에 그 아마추어 개그 하는 데에 가서 거기서 트레이닝 아닌 트레이닝을 3, 4개월 동안 받았어요. 물론 돈도 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그맨이 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3월 달에 학교로 그냥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다니고 있는데 이제 보통 학교 가기 전에 자취방을 미리 구해놓고 거기서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딱 오더니 아들아, 우리 어머니를 기도를 해주시는 그 멘토가 되신 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저희 집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제가 개그맨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셨대. 그래서 한번 개그맨 시험 보라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 보통 부모님이 개그맨 되라는 얘기는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우들이나 아니면 뭐 가수나 이런 사람들 뭐 오디션이나 따라갔다가 난 배우가 됐어요. 뭐 어디 갔다가 무슨 가수가 됐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개그맨들은 다 90%는 90% 아니 95% 이상이 어렸을 때부터 개그맨이 꿈이었던 사람이 많아요. 저는 개그맨 할 생각이 없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가 한번 개그맨 한번 시험을 봐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거기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개그맨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 들려주신 음성이 아들아, 내가 그 길을 열어놨으니 그 길로 가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속의 음성을 확신하고 학교를 다 휴학을 하고 개그맨 시험을 보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아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그때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책이 뭐냐면 베니 목사님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살아가는 그 목사님의 얘기예요. 그걸 듣고 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그냥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말씀을 나누고 우리와 대화를 하고 우리와 기도하고 우리와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중3 때 제가 저희 집이 이렇게 가난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어디를 보냈냐면 예수님도 안에 있는 킹스키즈라는 그런 단체.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YM 다녀보신 분 있나요? 그 YM 안에 있는 킹스키즈라는 단체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쭉 들어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릴 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음성을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개그맨이 그 길을 열어놨으니 그 길로 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지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그런 크리스천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큰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소위 말해서 많은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소위 말해서 용하다는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 원해요. 근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하나님의 음성을 어릴 적부터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매일매일 생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온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행복해하는 사람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의 왕이기도 했고 다윗이 하나의 양치기기도 했고 그다음에 자기 아들한테 압살롬한테 쫓김당하던 도망자이기도 했어요. 근데요 다윗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다윗은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어릴 적부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들을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의 왕이었을 때도 그 왕의 직분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직분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아요. 자신이 돈 많이 버냐 적게 버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개그맨으로서 쭉 성공하고 잘 됐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내려졌어요. 이거와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들은요 자기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평생 자기의 상태와 싸우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참 웃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부자라서 잘 웃을까요? 가난해서 못 웃을까요? 아니요. 집이 아무리 부유해도 웃음이 없는 집이 있어요. 집이 아무리 가난해도 웃음이 있는 집이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해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 웃는 자가 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참 웃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요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느끼시고 주님과 행복을 나누세요. 그러한 사람이 저는요 남들에게도 진짜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웃음 치료 사람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해질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와이프가 뭐라고요? 사회복지사예요. 저희 와이프가 원래 저랑 결혼하기 직전에 다녔던 데가 어디냐면 정신병원에서 상담하는 일이에요. 정신병원에서 상담을 많이 했어요. 저 환자들. 근데 거기 의사들이나 거기 사회복지사들이나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정신병의 마지막 치료는 신앙이다. 이건 신앙 아니면 안 돼. 그 사람 교회 안 다니다니까 무슨 어떤 신앙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근본적인 건요 그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정말 참 웃음이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거든요 참 웃음이 나올 수가 없다. 우리가 웃는 것 같지만 웃지 않는 것. 주님은 진짜 웃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사람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런 모든 것들이 벗어지고 주님과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은 절대 가식적으로 웃지 않으세요. 진짜 웃음으로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웃음을 추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